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족보거든요. 계보, 족보.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학창 시절 때만 해도 족보에 대한 관심들이 다 많아가지고 집집마다 족보들이 다 하나씩 있던 그런 추세였어요. 그래서 족보가 하나 없으면 이거는 너 어디서 왔냐, 너 근본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족보들이 참 관심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에 무슨 분파에 몇 대 손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똑똑하죠. 족보를 다 보니까 거기 제 이름들 있더라고요. 제 형제들 이름도 있고. 그래서 무슨 분파에 몇 대 손 해서 딱 나와 있는 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모르면, 과거에는 족보를 모르면 이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라는 것은 그 집안의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죠. 나는 이런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거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유명한 미더, 요즘은 줄여서 미더라 그러죠. 그 당시에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만 미더가 하나 있는데, 혹시 쿤타키테라는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끄떡끄떡 시 웃는 분들은 쿤타키테를 보신 분들이에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미더였는데 뭐냐 하니까 뿌리라는, 루츠라는 이 뿌리, 진짜 조상의 뿌리를 찾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게 무슨 뿌리냐? 노예 사냥, 그 옛날에 말이죠, 그죠? 제국주의 시절에 노예 사냥꾼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데려다가 노예꾼으로, 노예로 파는 그런 시절을 거치면서 오늘 현재까지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오늘에 있는 이 흑인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여행하고 자기의 뿌리가 누군지, 근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그런 아주 유명한 드라마였죠. 사실은 소설책이 더 유명해가지고 그게 이제 드라마화 되었던 것입니다. 제목도 뿌리였습니다. 인간이 나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은 가장 본질적이고도 본능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이거잖아요, 그죠? 나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철학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지금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의 문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아직까지도 많은 학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쿤타킨테는 아프리카에서 온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디서 왔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은, 사실은 어디서 왔느냐를 알면은 그 다음 질문, 어디로 가느냐도 아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어디로 가느냐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은 어디서 왔는지만 탐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으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 열심히 성실히 산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조금 불안정한 거예요. 왜? 상황은 항상 바뀌니까. 이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빵꾸납니다. 준비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내 상황에 충실하게 그냥 살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준비되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히 알아야지 내가 오늘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되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누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바뀌는 세대마다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누구로부터 와서 누구에까지 왔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족보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에 관한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성경의 족보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성경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여기 족보가 있죠. 이게 사실은 글자가 희미하게 나왔네요. 이게 제가 족보거든요. 성경에 나온 족보거든요. 넘겨볼래? 애들아? 하나 더 있지? 요거는 우리 일반 족보를 그냥 보기 삼아 놓은 겁니다. 최초의 조상이 누구고, 아니죠. 최초의 조상이 어디서 보든지 지금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의 족보예요. 근데 이 세상의 족보와 성경에 나온 족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왜냐니까 어디로부터, 우리 성경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 예수 그리스도 족보까지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일반 족보는 뭡니까? 우리 조상으로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누구였는지 쭉 보여줍니다. 근데 두 개의 족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 뭐냐 하니까 일반 족보는 내 조상이 누군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는 볼 수가 없죠. 앞의 세대에 대해, 내 다음의 세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 말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내가 알 길이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과거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계속해서 반복되느냐 하면, 이게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왜 반복하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족보예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족보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누구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의 조상이 누구라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앞으로 우리가 맡게 될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라는 무언의 엄청난 희망,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족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와 성경의 족보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족보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노아 이후로부터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어지게 된 시대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11장에는 언어가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노아와 함께 살아남은 세 아들 셋, 함, 야벳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여기서는 셈의 자손으로부터 오는 아브라함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의 책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나머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과 그의 12아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고, 야곱 외에는 요셉의 생애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요셉의 죽음과 함께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된 게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창세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어디로 넘어가죠? 출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를 통해서 고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는 뭡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약속들을 받았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즉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중심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 족속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무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 직분은 레위 족속에게만 주어진 직분이에요. 12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레위 족속에게만 주어진 직분이죠. 레위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죠? 잘 안 세보셨죠? 레위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이에요. 레위에게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레위의 세 아들이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 사람들이 바로 흔히 말하는 레위 족속들이에요. 레위 족속 얘기하면은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 사람들이 레위 족속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모세도 어디? 고핫 족속에 속해 있습니다. 레위 족속이지만 그 중에 고핫 족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고핫 족속 중에서 이제 아론의 아들들만 뭐가 되는 겁니까? 아론의 아들들, 고핫 족속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자손은 뭡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 세 족속은 레위 족속으로서 성막에서 하는 봉사의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있죠. 미리암 이렇게 이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이제 이어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족속 중에서 투표해서 누가 레위 족속이 되고 제사장 족속이 되자라고 정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 중에서 이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나머지는 레위 족속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이 제사장들을 옆에서 돕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레위 족속 중에서 고라 들어보셨죠? 고라와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중에서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켰죠. 근데 왜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냐? 고라도 고핫 족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모세랑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랑 사촌지간입니다. 고핫이. 자기도 고핫 족속에 속했기 때문에 고라라는 사람이. 고라도 레위 족속으로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의 형제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가 되는 거죠. 그들의 일으킨 사건과 결말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라도 레위인이고 성막에 봉사하면서 왜 사촌 형제인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모세가 고라에게 했던 말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서 10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고라에게 하는 얘기예요.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야,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우리도 고핫 족속에 속했는데 너희만 제사장 하냐 이거지. 아론 자손만 왜 제사장 하냐 이거야. 우리도 할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레위 자손이고 그 중에서 고핫 족속 같은 고핫 족속이니까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고라가 무리를 지어서 아론을 비방하면서 모세를 대적한 것은 내가 레위인데 우리도 고핫 자손인데 왜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 이거죠.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불만인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이나 성막 제도를 모세가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이 선별된 것도 모세가 원했거나 혹은 백성들의 투표로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것이었죠. 이 일부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불만을 품은 거예요.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고라는 여기에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결과로 죽었습니다. 물론 그와 함께 250명과 함께 했던 250명 다 죽었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동조하고 함께 불만했던 14,700명이 같이 죽었습니다. 250명만 죽은 게 아니고 같이 불만했던 사람들 같이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광야 세대는 넘어가고 이어지는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간 신세대죠.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 이 애굽에서 종살을 하지 않았던 이 신세대가 여호수아 사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마친 내용을 담은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시점에 여호수아와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는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자기들이 결단해서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결단했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세대인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면은 안타깝게도 그런 신앙 고백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신앙적인 문화는 남아있는데 신앙적인 삶의 형태는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특정 종교 집단 혹은 특정 어떤 기독교 단체 쪽에서도 어떤 그런 기독교의 전통은 남아있는데 성경의 전통은 남아있는데 성경적인 삶은 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보잖아요. 똑같아요. 여호수아 말기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 그 맹세는 온데간데 없고 사사기로 넘어가면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 성경의 기록들은 다 어떻게 잘 전수가 돼서 기억은 하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왕정의 필요성, 왕에 대한 기대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길목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왕정시대를 열게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죠. 본인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지지도를 의지했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전장에서 아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고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의 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지도 얘기하니까 요즘 지지도 얘기 많이 하죠. 한국의 정치권의 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게 하나의 척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부는 아닌데 사람들이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지지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모르니까 세상의 지지도만 이제 평가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선두주자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네, 그의 끝은 사무엘상 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유다 지파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시스 대립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시앗,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서 모비보셋과 경쟁이 안 되잖아요. 경쟁이 안 되잖아요. 다윗의 확실한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 하입니다. 다윗이 직접 싸워서 이기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사무엘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을 통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한 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약속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모든 유대인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에게 보내는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부터 기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6절에 가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계속되고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뭐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어떻게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졌는지를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세상 족보와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계보와 족보와의 큰 차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족보, 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기서는 그 이스라엘의 족보 중에 일부분만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다 읽기에는 벅차니까 다 읽어도 혹시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역대기에서 2장에 있던 족보 중에서 낯이 익은 이름이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은 내 아는데 하는 이름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안 세어보셨죠? 아마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뭐 아브라함, 모세 뭐 이런 사람은 내가 훤히 알겠는데 야곱의 12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 물어보면 알겠는데 거기 보니까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 상당수예요. 많습니다. 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대간을 거쳐가면서 하나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성경, 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서가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그렇게 편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최초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지서 책들, 마지막 편집서는 뭐냐 하니까 역대기가 끝이에요. 역대기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스룹바벨에 이르는 자세한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스룹바벨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여고냐 혹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여고냐, 여고니야 혹은 여호야긴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 하니까 시드기야의 손자거든요. 시드기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있잖아요. 여호야킴 11년 다스리고 여호야킨, 여고냐, 여고니야에게 넘겼어요. 근데 여고냐는 3개월밖에 못 있었습니다. 왜? 바벨론이 와가지고 넌 이리 좀 말을 하고 바벨론 데려갔거든요. 바벨론 잡혀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여고냐의 삼촌이죠.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11년 마지막 통치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마침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왕족이었어요. 처음 잡혀갔던 왕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고냐의 자손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왜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지, 대표로서 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스룹바벨은 바벨론을 잡혀갔던 여고냐 왕의 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 귀환의 책임을 맡았는지 우리는 비로소 이 족보를 이해하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역대상 3장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 2장을 읽었습니다. 3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아들들 중에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나오죠.
자, 그리고 16절에 가면은 3장 16절에 가면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쭉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은 브다다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장에 스룹바벨 이름이 나옵니다. 여고냐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했느냐,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었느냐는 바로 이 족보를 이해하게 되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족보를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 재건의 정통성과 타당성 때문입니다. 역대기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열왕기서는 그냥 남북 왕조의 왕들을 쭉 역사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역대기서는 그 기록 목적이 달라요. 태초로부터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고 성막과 성전을 통한 백성의 구원을 위로받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자손을 통한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는 우리 민족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민족 말입니다. 맡겨진 역사적이고도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에 이르는 족보의 정통성과 족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왜 인도하고 왔는지, 왜 스룹바벨이 이렇게 성전 공사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사명은 오직 다윗 자손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대기와 열왕기서의 완전히 다른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직 다윗 왕가에만 성전 건축의 정통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긴 얘기를 했습니다. 족보에 대한 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성경이 기록된 그 어마한 내용을 볼 때는 제가 그야말로 엑기스로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자, 마침내 마태의 선언처럼 아담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점을 찍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마태는 이 부분부터 딱 선언하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찝어주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구름으로 임했거든요. 구름이 막 여러분 구름 보고 놀라 자빠진 적 있습니까? 구름 보고 놀라 자빠진 적 있습니까? 아, 저 구름은 아름답네 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도 그 구름을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겁난다, 두렵다, 먹구름을 보고는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구름처럼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하나님 당신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 직접 보여주실 수 없으니까 구름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는데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고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는 것이. 왜? 그건 그냥 구름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구름을 보고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을 보았던 것이죠.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냥 구름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구름 형태로라도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누구나 봐도 이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 역대하 5장에 보면 또 있습니다. 거기는 뭐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완공하고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할 때 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는 거죠.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6장이 어떻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바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와 너무 놀랍다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이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죠.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구나. 이것밖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만 그랬나요?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다 이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었죠. 모두에게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만 보았던 거죠. 그 지역 위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딛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한된 공간이나 건물에 계시지 않으시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33년 동안은 제한된 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막 제자들이 막 이 성전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그 성전을 헐어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어줄게. 그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46년 동안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 아까 스룹바벨 성전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거기에다가 헤롯이 또 재건축을 하거든요. 멋있게. 근데 그 재건축을 얼마나 멋있게 하느냐. 헤롯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아주 멋있게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6년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46년째 재건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너희가 저 성전 건물 한번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는 건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몸을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부활하겠다. 그 말을 일어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닫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의 한절 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곧 누굽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림자죠. 성전이 본질이 아니에요.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전에서 했던 그 희생양 제사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그 희생양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끝나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본치고 성전은 그림자였다. 성전 건물은 그림자였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대답이 없네.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예진이 너는 이해했니? 이해해주는 척 고마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 몸이 뭐라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라.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아니고 내 몸이 성전.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몸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예수님의 전이 되어봐야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셨나요?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뭡니까? 성전을 관리할 책임.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내 몸속에 모셔드리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오신 거죠. 그렇다면은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손님 접대를 맛있는 음식을 하고 손님 접대를 잘 하지 않겠습니까? 손님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내 몸에 영접해 드렸다면 이제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이 거룩함을 보수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왜 그렇게 족보가 세밀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야만 했을까요? 이 족보가 역사적 사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족보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다? 내가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제가 예레미야 1장 5절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도 몰랐잖아요, 나를. 나도 내 자식이 아내 뱃속에 있을 때 몰랐어요. 걔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태어나서 키웠는데도 아직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키워내는 누군지 알겠는데 앞으로 얘가 뭐가 될지에 대해서는 난 몰라.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죠 이제?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시면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이 땅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봐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작정하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보내어진 사람이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알면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사람은 내가 앞으로 어디를 통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이게 안 보이면 오늘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살 수도 없고 자신 있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이지.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죠.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똑같은 얘기하죠, 그죠? 왜? 성경이 똑같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매일 점검하시고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냐? 어제는 그걸 원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걸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고 그냥 쭉 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 묵상을 매일 나누잖아요. 매일 나누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그냥 이 팬데믹 시대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고 좀 이렇게 양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솔직하게.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다른 사람 때문에 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해야 돼. 나 때문에. 내가 바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바로 살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하고.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한 요한계시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도 한번 읽고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딘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거기 바로 이 현장에 있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기 위해서 오늘의 내가 만나고 있는 현장이 제대로 된 현장인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매일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 오늘 사는 겁니다. 그날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날이 올 줄 어떻게 압니까? 과거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마지막 이 약속도 오시리라 하신 그 약속도 이루어질 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현장이 이 말씀에 적합한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나라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라면 이 말씀에 비춰보아서 내가 오늘 이 현장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현장을 바꿔야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죠. 왜 나를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래서
제대로 된 현장에 서야지 마지막 그날에 다시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닦아줄 눈물이 있는 거, 내가 받을 상급이 있는 거, 그렇죠. 모두 그 기쁨의 현장에 다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비일비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부활로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는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써 내가 있는 현장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영적인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